본시의 저자 역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70인역에 보면 다윗을 본시의 저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인데,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평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절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초 공사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와 공평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도 없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의와 공평은 뇌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혈연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의, 공평의 잣대로만 다스릴 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 이런 공의와 의는 철저하게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이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와 공평의 잣대를 가지고 다스리시니까, 의와 공평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뇌물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니까, 거짓에 속지를 아니하시니까. 어떤 내는 너는 조금 더, 너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공의와 의를 가지고 이처럼 철저하게 다스리시니까 모든 땅도 섬도 바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 악인들은 상황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와 공평을 바탕으로 해서 다스리시니까, 그러다 보니 악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는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산단 말이죠. 일순간 이 땅에서 잔머리 굴리고 잔깨 부리고 수단과 방법 가지고 약한 자를 무시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의와 공평으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다 불로 심판하듯 다 녹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 5절 말씀하는 거예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거대한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밀랍같이 녹았다는 말은 초가 뜨거운 불에 철저하게 녹아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지진을 통해서 태산을 삼켜버린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태산은 영원함을 상징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태산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을 것 같고 흔들릴래야 흔들 수 없는 같은 그런 상징물이 큰 산이잖아요. 그런데 태산이 삽시간에 땅속에 묻히고 사라짐 같이 여기서 말하는 산은
악인들의 그 든든한 권세, 든든한 부귀, 든든한 어떤 자기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5절에 지진으로 심판을 가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4절에서는 번개로 심판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보는 것 가운데 이처럼 지진이 가장 크게 보여지고 번개 위력이 가장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 이것으로 비유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 지진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번개지, 하나님의 심판은 번개 그 이상이요 지진 그 이상이란 말이죠.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가 악인들이 강하게 어떤 것을 다 구축한다 하죠, 한순간에, 아멘, 다 마치 뜨거운 불에 초가 녹아내리듯이 다 사라지는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가면 가하고 또한 크면 클수록 악인들은 두려움이요, 악인들은 공포요, 악인들은 멸망이지만 의인들에 대한 심판은 바로 상대적으로 큰 축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일순간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심판이 분명히 있을 때 악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심판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가요? 아니요. 가장 우리 의인들에게는 행복한 날이요, 복된 날이요, 모든 것이 인정받는 날이요, 모든 것이 보상받는 날이요, 모든 것이 또 영원하게 이제 하나님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날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의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가 바로 의인이란 말이에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희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놀라운 보상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반드시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되라는 말은 우리 어떤 지식으로, 방법으로, 돈으로, 아니면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오직 어떻게? 오직 십자가의 의를 힘있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독생자들 보내주셔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을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 그 핏값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사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놀라운 의를,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고 무서운 의와 공의로 심판하신 그 심판 앞에, 큰 지진 같은 심판 앞에, 번개 같은 심판 앞에 한순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엄청난 그 사랑으로, 독생자들 아낌없이 내어준 그 사랑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방울까지 다 흘려주심으로 털강잡에 잠잠한 양같이
우리를 향하여 한마디 진노의 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의 말하지 아니하시고 꼭 참고 묵묵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의로 우리가 의를 입어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인가요? 그대로 옷 입어서 의의 옷을 입어서 의롭다 칭함 받았더니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라고. 내가 조금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조금 나쁜 남보다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질 수는 절대로 없어. 돈 갖고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교육받고 교육받는다고 훈련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만이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 이것을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엄청난 그 사랑으로 독생자의 그 핏값으로 의로워진 너 의인들아,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반대로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왜? 악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반대로 철저하게 어떡하라? 악을 미워하라.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연약해서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빨리 회개해라.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아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의를 붙잡고 잠들어라. 하루 동안 지은 죄, 생각으로 말로 행동을 지은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죄 그냥 껴안고 자빠져 자면 그날의 심판이 임하면 어떡할 것이냐? 반드시 저녁에 회개하고 자야 돼. 아멘. 십자가를 품에 안고 자야 된다고. 아침에 여전히 일어나면서 또 우리 의 갖고 그냥 잘 살아보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 붙잡아 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저 이제 잘 잤다 내 힘으로 오늘 살아보겠다라고 자기 의를 주장해봤자 악인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언제나 주야로 시시때때로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주는 아버지를 정말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경외하고 두려운다는 말은 그만큼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아멘.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아멘. 그리고 그 거룩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 12절 말씀,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우리가 육체에 좀 몸이 아프다 이것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픈 몸 주시지 않았어. 죄의 결과요. 우리가 관리 잘못하고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온 것이지고, 또한 물질의 축복, 물질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 없어. 혼천한 만물을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 못해서 그렇고 악한 사단에게, 악한 사기꾼들에게 도적 맞아서 그렇지 하나님 다 주셨어. 아멘. 관리 못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없어.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아멘. 거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가 왜 성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세상 생각할 정황이 없어. 오직 주님만 깊이 생각해야 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날이야. 목사 바라보고 왔다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 목사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 바라보고 오지 마. 주님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고
또한 그 말 한마디에 시험 들 이유도 없어. 우리는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사람 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누가 눈에 거스르는 이런 행동한다고 미워할 이유도 죄 지을 이유가 없어.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께 감사교서 온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삐질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오직 뭐 할 일?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 칭함받다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니,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를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자격을 주셨다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정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아멘, 아멘. 형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이야기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효도라고 공경이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멘, 그 사랑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